시편 138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은 이유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순례 시편과 감사 예배 시 그리고 포로들의 탄식과 저주를 담은 저주시 이후에 제3 할렐 시가 등장하기 전까지 표제에 다윗이 거론된 8편의 시들이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서 첫 두 편은 찬양시입니다. 이 두 편의 찬양시 중에서 본시는 간구에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신 여호와를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런 열정은 개인적 구원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 전체를 힘있게 이끌고 가는 근원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 구원의 경험은 너무 크고 신비하고 압도적이어서 시인으로 하여금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게 할 뿐 아니라 벼랑조차 주께 나와 감사할 것을 확신 있게 기대하게 하며 주께서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 저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신 데 따른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고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을 예견하고 있음을 볼 때 다윗이 주변국가 정복을 마무리하고 난 인생의 말기로 추정이 됩니다. 본시는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은 간구에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신 여호와를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로 개인의 열정적 찬양이 확대되는 부분으로 온 세상 열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에 감사할 것을 예견하는 부분이며 마지막으로 7절, 8절은 하나님께서 시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기까지 계속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확신을 피력함과 아울러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시인이 그 구원의 은혜에 압도당하고 전심을 다하여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런 극적인 구원의 은혜 체험, 개인적 찬양에 머물지 않고 열왕들의 찬양까지 예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은혜가 단회적인 아닌 인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영구히 계속되리라 예견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도는 자신의 열심 있는 신앙을 세상에 당당히 공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심이라는 말은 그 의미는 내부적인 인간, 마음, 정신, 의지로 자신이 지닌 모든 정신과 의지와 내면의 관심을 하나님께 향해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온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말씀하셨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집중적이며 열정적인 찬양을 드리고 있는 곳, 바로 신들 앞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들 앞에서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그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로 보는 견해도 있고 왕이나 권세자들 앞에서 또는 천사들 앞에서로 보는 그러한 견해 등이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했다는 사실과 왕이라는 존재를 신의 대리자로 여기고 또 신 자체로 생각했던 당시 일반적 관례로 볼 때 이건 각 나라의 왕과 권세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신의 대리자로 그리고 신 자체로 드러내려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역시 한 나라의 통치자인 자신을 철저히 작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의지와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 세상의 유일하신 신으로 능하신 초월자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일생 동안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침묵하거나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몸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적인 열정으로 기쁨과 환희와 찬양, 경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믿어온 시간만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상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외치며 노래할 수 있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믿기는 하지만 세상에서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는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다윗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말로 본문에 보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아는데 중요한 성품들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베푼 언약을 이행하심으로 자신의 인자와 성실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행과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표명합니다. 그런 다윗의 감사와 찬양, 그의 삶과도 직결됩니다. 다윗은 일찍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 그는 영광이 아닌 고난과 역경의 인생을 거듭 살았습니다. 당시 왕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 언약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라면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 내가 잘못 받았나 보다, 그 약속, 그 말씀 내가 잘못됐나 보다 라고 분명하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무사하고 과거처럼 편안한 목동 생활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실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성실과 인자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했고 그 시종을 모두 목격했던 그는 큰 영적 비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서 평강을 떠나게 하시고 복을 잊게 하셨고 스스로 기력이 다하고 소망이 끊어지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초와 재난, 낙심과 절망이 밀려든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의 크심에 기인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한숨, 낙심을 일거에 뒤바뀌게 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하신 자비와 긍휼의 언약 또는 성실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을 좋도다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쓴쑥과 쓸개즙 같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폐기된 것 같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시고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언약의 성취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인해 다윗에게 시작한 일을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의 손을 멈추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시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면밀히 보면 그의 인생 매우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집안에서조차 존재를 망각하기 일쑤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에게 왕으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왕의 곁에서 수금을 타는 요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 이 민족의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공공연하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런 노래를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울의 미움받기 시작했고 그 사울의 추격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노의 누명을 써서 졸지의 영웅에서 반역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대중의 인기와 명예는 뜬구름처럼 사라져버렸고 목숨을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일시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약속을 허탄한 것으로 여기거나 도리어 자신에게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하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 다윗,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 결코 폐기되거나 유예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이라 확신 가운데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다, 폐기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을 향해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는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일, 힘든 인생들 다 잘 이기고 버텨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고 확신 있게 기다릴 줄 아는